지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한 선으로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꼭 그렇게만 되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엔 행복한 일이 꼭 오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은 여러 군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인가요? 저희 교단에서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통일하기로 결정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어투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던 성경 보면 예수님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게임이 한동안 유명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라사대가 붙으면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라사대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 되고요. 청소년들 되고, 예수님 가라사대 기어서 가 그러면 기어서 가고요. 이런 가라사대 게임이 있을 만큼 과거의 성경에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성경을 바꾸면서요, 제가 부목사하고 있던 시절인데 성경을 바꿀 때 아예 그냥 개인에게 맡기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니까 교회에서 단체로 구매를 하자. 그래서 출판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성경책 모델 한 6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6종을 가지고 와서 교회 입구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예배 끝나고선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 내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제 앞에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좀 글자가 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요즘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까도 성경을 보는데 몇 절에 보니까 이 리을인지 미음인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살짝 들면 그때 보여요. 네. 그 말이 이제야 알겠는데, 어쨌든 글자가 잘 안 보여서요, 목사님 성경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권을 권해드렸더니, 목사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좀 작고 예쁜 걸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너무 좋다고, 들고 다니기도 좋은데. 그러면서 딱 펴보시더니,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글씨가 크면서 가벼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책 굉장히 얇습니다. 이보다 더 얇은 종이로 성경을 만들어내면 그 뒤에 글씨가 보여서 글씨가 이렇게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아마도 이렇게까지 얇아지는 데는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어디에다 썼겠습니까? 종이가 아니라 양피에다가 썼어요. 가죽에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발이 소 가죽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양의 가죽으로 생각하면은 종이 한 장이요, 우리 신발 두께 정도 되는 거예요. 구두 두께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글씨를 작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연필, 볼펜 발전돼서요? 아니지요. 숯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도 크지요, 종이도 두껍지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정도 됐겠어요? 구약 성경만 해도요, 우리 본당 정도 되는 창고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처럼 책으로 넘기는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꽂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성경 몇 장 몇 절, 이게 제 생각에는요,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장절이 붙어 있는 것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후에 교회에서 하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을 예전에는요, 거의 들어서 암송하는 수준으로 다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두껍다가요,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거든요.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교육사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글씨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문제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만 해도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비쌌냐면 저택 한 채만 했답니다. 책 한 권이요. 그러니까 집 한 채만큼 비싼 책이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렇겠어요? 성경을 다 옮겨 써서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요, 한 권사님이 고관절로 인해서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데 그렇게 걷는 것도 20분 이상 못 걸으셨어요. 고관절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낫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휠체어로 걷든지 휠체어 타고 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앉아 계시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나오고 교회도 못 나오고 주일날만 겨우 예배를 나오시면서
집에 앉아 계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TV를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지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선택하신 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셔가지고 1년에 한 4권 정도를 필사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하루 종일 쓰신대요. 그 한 권 필사한 거 보면은요, 제 한 뼘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성경 66권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필사한 걸 교회에 드리고, 목사님들에게 한 권씩 드리고, 그리고 필사 대회 나가가지고, 한 7년 동안 약 30권 넘게 필사한, 그래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러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는데 1년에 몇 권 했다고 말씀드렸죠? 4권, 5권 정도. 옮겨 쓰는 걸로 하면은요, 하루 종일 쓰시는데, 4, 5권밖에 성경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값이 그렇게 비쌌겠죠. 루터가 종교개혁한 다음에 성경을 많이 보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발명된 것이 무엇이냐?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전이 됩니다. 인쇄술이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인쇄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교육 환경부터 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쳤고 문명사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는 크면서 종이가 얇고 들고 다니기 가벼워지는 걸 사람들이 욕구하고 욕망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가죽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종이로 바뀌죠. 숯으로 쓰던 거를요, 연필이나 볼펜을 발견해서 그걸로 바꾸죠. 그런데 사람이 쓰던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로 발명을 해요? 인쇄술을 발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쇄술을 발명해서 사람들이 성경이 많이 보급돼서 많이 읽게 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글씨를 못 읽으니까 글씨를 읽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거의 문맹률이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이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잘 못 다니셨던 분들은요, 교회 와서 성경 읽으려고 한글 배우신 분들 예전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글씨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자,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가면서 삶은 발전되는 거죠. 이 모순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삶이 발전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요, 해결의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똑바로 살아가다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반대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토론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다음 단계 한 단계 발전해요. 계단처럼. 한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 삶을 쭉 살다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발전이라는 걸 해요. 이게 이제 해결의 변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반합이라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이 변증법처럼 정반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6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로 앞에 있는 15장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 가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다 했는데 아직 무엇을 주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자녀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서 계약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레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당신 내 몸종이랑 동침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아이를 낳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묘한 패턴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탈출해서 나오거든요.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갈등을 벌여가지고 갈라서요. 갈라쓴 다음에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에 갔다가 잡혀가요. 가나안 네 왕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입어서 그 싸워서 이겨서 구출해가지고 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가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땅을 분배했을 때는 롯은 또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사례로 말미암아서 또 무엇을 저버린 사람이 돼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되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오늘 사례의 말에 아브라함이 아무 대꾸하지도 않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하갈에게 동침하러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몇 가지 우리가 환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갈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갈의 고향은 애굽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다야 우르에서요. 이 초승달 모양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애굽 사람을 종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럼 어디 가서 이 하갈을 만났을까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역사해서 바로가 안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우선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많은 양과 소와 동물들을 주고 종들도 붙여서 보냈다 그랬겠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나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 종들 가운데 아마 여종으로 이 하갈이 함께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 바로의 선물로 받은 또 다른 여종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사례면 내 몸종인 하갈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우리가 연상되는 기억법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둘째 아이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삼성초등학교 옆에서 났는데 그 뒤로 거기에 갈 때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사고 난 장면이 떠오르는가 봐요. 그 자리를 잘 못 가요. 그 장면을 그 문구점 앞에 지나갈 때마다 한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연상하게 되는 트리거라고 하는 이 방아쇠와 같은 뭔가가 있잖아요. 아마도 사례는요, 하갈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올랐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하갈이 어디 사람인 게 떠올라요? 애굽 사람. 그럼 애굽에서 사례는 무슨 일을 겪었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려서 어디로 가요? 바로에게 팔려갔었죠. 사실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아마 사례는 바로의 아내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요? 내가 당했던 수치와 수모, 그리고 남편이 나를 팔아먹은 거, 남편이 나를 바로에게 넘겨버린 이 불편한 사실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때부터요, 사례에게 평생 원망을 들면서 살죠. 너 때문에 내가 그 수모 겪은 거, 부부싸움만 하면 옛날 얘기 우리 꺼내잖아요. 그죠? 안 꺼내시나 봐요? 부부싸움하면 옛날 얘기 꺼내잖아요. 네가 뭐 잘못한 적 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아무 대꾸 없이 사례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동침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앞에 세 가지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걸 찾아냈어요. 첫 번째가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슨 문제였을까? 어떤 갈등 때문에 갔을까 보았더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간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간 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죠? 롯이 소돔에서 잡혀간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의 시작을 뒤집어서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을 벌여요. 옛날에 부족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의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오늘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보통 생기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조직에서 사회성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생에 꼭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가 봐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무엇을 보더라도 이 세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없어가지고 영화가 한 6개월 넘어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습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 보통 가정 환경이 나와요. 이 친구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불화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싸움이 있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유괴되었든지 어쨌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직장 상사하고도 관계가 깨어져 있고 직장에서도 내가 너무 똑바르게 살아서 올바르게 살아서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시원하게 하는 해소의 효과를 또 주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떼놓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오늘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 어떤 문제예요? 사례, 가정의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 가정 속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더라 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갈등이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례가 애굽에 갔을 때 당했던 부끄러움과 수모, 그런데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거기서 시작되는 질투와 갈등의 유형들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질투와 갈등이 생겨나는 전형적인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시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사례가 이야기할 때 누가 이야기합니까? 나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출산은요, 여성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제가 결혼예비학교, 출산예비학교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건 부부가 하는 거예요. 여성이 출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사례는요, 내 출산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주인공이 그 다음에 더 확장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래요. 자기에게 붙여준 몸종이니까 내 여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니, 자기 남편과 하갈이 동침해서 낳는데 왜 그것이 자기 자녀입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례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갈을 무엇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몸종이어도 그 하갈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질투와 갈등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에 있냐면 내 것, 내 소유,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질투와 갈등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돼서 결혼했어요. 요즘은 제가 했던 출산예비학교, 결혼예비학교뿐만 아니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있거든요. 성숙한 부모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과에서 항상 다루는 게 자녀를 떠나보내라 하는 걸 가르쳐요. 떠나보내는 것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돼서 결혼했는데요, 엄마가 결혼한 아들을 아직도 내 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내 거야. 그럼 누구랑 갈등하고 누구랑 싸우기 시작해요? 며느리랑 갈등하면서 싸우는 거죠. 결혼과 동시에 누구에게 줘야 돼요? 자기 아들을. 내 며느리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갈등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요, 저희 아내랑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러 갔어요. 제가 거기 교회 출신이긴 하지만 박종화 목사님으로부터 지도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박종화 목사님이 결혼할 거라고 권사님 손주 와 앉아. 그래서 둘이서 결혼할 거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많은 이야기하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식 날 주례사는 기억 못할 거야. 그러니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제 가슴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저희 아내에게 권면하는데요,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이제 사모가 될 건데 사모님 토요일 주일날만큼은 남편을 소유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내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교인들이랑 다툼이 일어납니다.
토요일 주일은 내 남편은 교인의 것, 교회 것, 이 생각 가지고 살으세요. 그래야 본인도 마음이 편하고 성도들 간에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기억에 남았어요. 일주일에 5일은 사모님이 소유하시고 이틀은 교인들의 것으로 넘겨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바로 이 성경에서 근거한 그 말씀인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것인데 남이 내 것을 만져요. 그럼 무엇이 생겨요?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례가 전형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내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녀를 낳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를 아직 낳진 않았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런데 막상 자기가 시켜서 다 누가 시켰어요? 사레가 시켰죠. 아브라함도 사레가 시키는 대로 했죠. 사레가 시켜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역전현상이 생겨나게 되죠. 역전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투와 갈등은 증폭됩니다. 이 질투와 갈등이 시작은 내 것입니다 하는 나의 소유주장으로부터 시작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증폭되는 건 무엇으로 증폭되냐면 비교로 증폭이 돼요. 비교함을 통해서. 나는 갖지 못했는데 쟤는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도 마찬가지겠죠. 하갈도요, 그 주인, 여주인을 멸시할 수밖에 없죠. 이거 그런 거 상상해 보시자고요. 사극에 보면 흔히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중전이 제자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러면 후궁이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중전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후궁을 괴롭혀요. 그 후궁이 어떻게 되길 바라면서 괴롭혀요? 유산하기를 바라면서 괴롭히죠. 유산하기를 바라면서 괴롭히면 그 심정이,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사실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만 있었겠느냐? 사례가 그 후궁만, 하갈만 괴롭혔겠느냐? 아닐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사극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중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괜히 후궁이 한마디 하죠. 내가 몸이 무거워서 잘 못 가겠어요. 그 얘기하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중전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하갈이 안 그랬겠냐고요. 몸종인데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발 씻겨라.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내 발을 씻겨라고 발을 내밀면 제가 배가 불러서 잘 수그려지지가 않아서요. 그럼 누가 화가 나요? 사례는 화가 나죠. 이것이 멸시하는 거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비교가 시작이 되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최근에 읽은 한 사회학자의 칼럼을 보니까요, 한국 사회가 혐오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전에는 남과 북 이데올로기의 갈등만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슬람과 기독교,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젊은이와 어르신들, 세대 간의 갈등까지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 갈등의 코드를 뭘로 바꿔냈냐면 혐오로 바꿔냈어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터진 이수혁 폭행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와대에 30만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그 청원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 남자들이 우리가 페미니스트란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했다. 경찰은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30분 만에 왔으며,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조사를 받을 때에도 남성 경찰들에게 여성 경찰이 배정되지 않았고 여성으로서 당하는 불편함들이 막 이렇게 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팩트를 체크해서 발표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신고 후 도착한 데 4분 만에 도착했고, 그리고 폭행을 누가 먼저 했냐면 여성이 먼저 남성을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이제 글 올려진 거랑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학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급진적이죠. 평상시에 여성이 남성에 대한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팩트만 바라보자, 막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저는 뭐 중요한 논쟁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끊임없이 혐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혐오에 대해서 혐오로 대항하는 것은 그 혐오만 커질 뿐이다. 상대가 나를,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혐오한다 그래서 혐오하는 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혐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쇄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분량이 계속 더 총량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회가 갈수록 더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질투가 저는 그 비슷한 모양인 것 같아요. 사레가 하갈을 질투하고요. 하갈이 사레를 질투하는 거예요. 왜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겼겠어요? 본인은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애굽 출신인데 그냥 애굽 출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출신이었죠. 노예 출신이었는데 주인이 나에게 갑질 계속 해오니까 내가 못 이기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갑질할 수 있게 상황이 역전됐어요. 뱃속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눌렸던 분풀이를 또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했던 거 그대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서로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이 갈등이 심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요청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넘겨요? 아브라함에게 넘기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옛날 얘기 꺼냈겠죠. 당신이 애굽만 가지 않았어도 그때 애굽 가서 바로에게 나를 넘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 말 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완만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요. 당시에 사람들이 부부가 연이 맺어지는 건 누가 맺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이야기입니까? 이혼 서류 들이밀고요. 가부간의 결단에 쟤야 나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쟤야 나야. 근데 한 가지 생각해봐. 너 예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잘 생각해서 판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레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레의 손을 들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하갈에 대한 권한을 당신에게 주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속이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학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시키고 싶어 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추측으로는 유산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막상 임신하니까 상황이 역전되니까 유산시키고 싶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요. 결국은 도망갑니다. 질투가 나중에는 어떻게 갈등으로 벌어지고 이 갈등이 어떻게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폭력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폭력으로. 끊임없이 확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성경에 보니까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하갈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에 광야의 샘물 곁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써놨냐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하갈이 가나안 땅에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친정으로 가야죠.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친정으로 가는 건. 근데 하갈은 친정을 선택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나가는 것, 반대편 광야로 나가는 걸 선택했어요. 제가 이게 왜 그렇게 갔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좀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내가 임신한 몸으로 애굽으로 가면 나도 노예고 내 자녀도 노예가 되니 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겠어요?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갈은 애굽에서 와서 이 땅의 지형을 어딘지 모르지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모양을 그리면서 왔다고요? 초승달 모양을 그리면서 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인데요. 며칠을 걸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 길을 횡단을 하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다니는데
하갈은 그 길을 모르니까 애굽에서 와서 그 길을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샘 곁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막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서 복종해라.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야 네가 산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누구를 생산합니까?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이스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 고백을,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는 뜻이에요. 참 이 결과가요, 질투와 갈등,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어떤 성향을 갖게 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돌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싸움꾼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마엘로 시작돼가지고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시작된 종교가 무슨 종교냐면 이슬람 종교예요. 모슬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누구랑 적대적이에요? 우리 기독교랑 적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대항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이스마엘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창조하셨다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선도 악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는 좀 다르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창조하셨는데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는 싸움꾼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미디안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가서 싸우는 게 누구냐? 미디안 사람들이랑 싸워요. 에서는 에돔이 되고요, 이스마엘은 미디안 사람들이 돼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근데 이 괴롭히는 민족, 이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거예요. 왜 필요하셨을까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정으로 살다가 반대되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성장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단 말이죠. 오늘 이 갈등이, 질투가 갈등이 되고 갈등이 폭력으로 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분열로 나왔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뉘어지는 분열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분열이 그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질투가 생겨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질투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를 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혐오와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혐오와 폭력은 결국은 우리가 분열하게 해버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 장에 바로 보면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세로 나오냐면 99세로 나와요. 지금 85세였는데 쭉 날짜를 넘어가지고 99세가 돼요. 14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자녀를 낳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거든요. 그 사이에 시간적인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를 낳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불편한 일도 주십니다. 근데 이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반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삭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시작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세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는 자신이 선택을 했고, 땅에 대한 문제는 롯이 선택해서 그 결과를 목격했고, 가족에 대한 문제는 사례를 따랐더니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선택했고, 롯이 선택했고, 자기 아내가 선택했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더니 문제가 생기는 걸 오늘 목격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질투와 갈등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라지고 누구를 위한 삶으로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7장에서 할례를 명령을 받고 이삭을 21장에 출산하는 일까지 그 다음에는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또 다른 폭력 사태가 또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순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모순되는 일을 이성적으로 해결하면 과학의 발전이고 이론의 성장이고 우리가 논리의 발전일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생기는 모순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생기는 이 모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문제, 책의 두께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하고 활자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고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실 또 다른 한 해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걸리는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선택한 그 한 사람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 땅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로 꼬꾸라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모순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반대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